29절까지 24절 읽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 말씀으로 함께 방송 예배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산 속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을 좋아하진 않지만 우리 또한 세상에 살고 세상 위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교회고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살아가고는 있지만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상과 세속에 물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와 성도가 가지고 살아야 될 덕목이 있을 터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보다도 교회와 성도는 수용성과 포용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에 교회는 나라를 위해 스스로 독립운동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신앙인이 되어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쳐 헌신하는 걸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하는 그 사람들을 도왔어요. 우리나라가 가난하게 살았던 60년대와 7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품고 그들과 함께 새벽부터 저녁까지 기도하고 함께 이겨내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나라를 사랑하고 헌신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무엇을 품고 무엇을 포용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물론 교회와 성도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품고 사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내가 수용하고 살고 교회가 무엇을 포용하고 살고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와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수용하고 무엇을 포용하고 품고 살아가든지 간에 성도는 신앙이 먼저 바르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교회의 신앙이, 성도의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올바르게 품지 못합니다. 엉뚱한 걸 수용하고 포용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바르게 서지 않았을 때에 사람은 누구나 자고나 우로나 치우쳐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직 한 가지를 고집스럽게 요구하셨어요.
너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전쟁을 하든지 어렵든지 승리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디서든지 먼저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품고 살면서 동시에 내가 하고 싶은 고집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내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내 성질대로 하던 것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열심히 낼 수 있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교단은 전 국민이 어렵고 힘들게 보내고 있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와 교단이 할 수 있는 가장 먼저는 방역에 한마음으로 힘쓰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부터 2주간 예배를 방송 예배로만 드리기로 결정을 하고 온 교회가 이에 동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믿음 안에서 온 교회와 성도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협력과 헌신이기에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모든 교회는 이에 동참하기로 결의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코로나 유행이 속히 잦아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대면 예배로 드리게 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직접 쓴 편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고르고 골라서 가장 믿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요 제자들이 이 유다와 신라까지 보내요. 자신들이 미처 글로 다 쓰지 못한 말들을 그들을 통해서 간증으로 듣고 그들을 통해서 전해 들음으로 위로와 힘과 은혜를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의 상황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골든타임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과 화재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골든타임이 있어요. 나라마다 그것이 시간이 다른데 우리나라의 골든타임은 화재 초동 진압 그리고 응급환자 소생리를 위한 시간을 정했는데 그게 몇 분이냐면 5분이에요. 화재가 발생한 후 5분이 지나면 불이 급속하게 퍼질 가능성이 커져요. 심정지 환자 역시 4분에서 5분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생명의 생존율이 급격하게 감소해요. 따라서 이 골든타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성입니다. 근데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도가 되고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고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그 마음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세상에 적응하고 사느라 또
세상에서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자 열심을 내느라고 세상 고생 때문에 세상 굳은 살이 배긴 곳이 여기저기 많이 있을 것이다. 그 굳은 살은 내가 잘 쓰고 내가 자주 쓰는 곳에 생겨요. 그래서 손을 많이 쓰는 사람은 손바닥에 굳은 살이 생기고, 발을 많이 쓰는 사람은 발바닥에 굳은 살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요새 4kg짜리 훌라후프를 하는데 처음 일주일 동안 할 때에는 얼마나 옆구리가 아팠는지, 이걸 참으면 곧 적응하리라 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더니 일주일 지나니까 옆구리에 커다란 멍이 2개가 생겼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요. 지금은 그 무겁고 굵은 훌라후프를 함에도 오히려 옆구리와 허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옆구리와 허리가 시원해요. 시원해요. 적응한 것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이제 이 훌라후프 무거운 것에 적응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굳은 살은 없지만 그 무거운 훌라후프의 몸이 지금 적응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굳은 살은요, 신체에만 생기지 않아요. 머리로 인생을 날마다 고심하고 살면 늘 고민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생각에 굳은 살이 생겨요. 내가 고민과 걱정이 내 삶에 여러분 굳은 살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어떤 굳은 살을 가지고 있습니까? 굳은 살은요, 내가 자꾸 힘주고 사는 곳에 생겨요. 내가 힘쓰고 사는 곳에 생겨요. 내가 신경 쓰고 사는 곳에 굳은 살이 생겨요. 고민하고 사는 곳에 여러분 굳은 살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 삶 속에 곳곳에 굳은 살이 되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라기는 그런 때마다 나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구원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에 구원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곳에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 때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믿음의 지혜가 생겨요.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살 때에 우리 안에 뭉쳐있고 얽혀있던 것들이 풀려요. 마음이 시원해져요. 내 삶의 돌부리처럼 마음에 턱하니 걸려있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의 굳은 살을 풀고 살아가는 기회고 돕는 손길인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막힌 곳을 은혜로 뚫어주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곳곳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내 삶의 굳은 살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로 날마다 풀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믿음의 2사람 유다와 실라를 통해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까지 고민하고 걱정했던 율법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도 남김없이 어떻게 해요? 믿음 안에서 풀어요. 은혜로 풀게 돼요. 기도로 감사하게 돼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인생에서 만나는 고비마다 말씀과 기도로 풀어 살고 이겨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인생의 골든타임은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이 인생의 골든타임이에요. 현재가 바로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정확하게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인생의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때에 어려운 시국을 지나고 있습니까?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온전히 구하고 사는데 전력을 다해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를 그냥 살아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이방인 교회가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까지도 유명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유명한 것은 그곳에 이름과 명성이 있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라는 걸출한 목회자가 있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유명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유명한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믿음대로 살았던 성도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서로가 내 것 삼고 살아가므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또한 자신들이 살아가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 안에서 존경하는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이제는 목회가 아니라 선교로 해외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에도 그들을 가지 말라고 붙잡지 않고 그들에게 매달려 자신들과 더 있자고 말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기도와 헌신으로 도와 그들을 협력했던 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 교회는, 우리 선한교회는 무엇으로 유명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 선한교회는 유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유명하고 싶지도 않고 이것저것 다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선한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됐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사는 것이 내 일로 여기는, 기도 잘하고 사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일들이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은혜가 배게 만드는 그런 교회가 우리 선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살아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드려야 할 예배에 모이기를 힘드시고 흩어져 사는 곳에서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에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살아있을 때 그곳엔 사도행전의 교회에서 임했던 것처럼, 그 교회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반드시 그곳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한 주와 다음 한 주 우리가 방송으로만 예배 드리겠습니다마는 다시 대면하여 예배 드릴 때를 사모하며 갈급해하다가 다시 모였을 때에 충만히 은혜 가운데 함께 감사와 찬송으로 할렐루야 하며 아멘 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모인 예배 속에서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나누고 믿음으로 귀를 열고 믿음으로 입을 열고 믿음으로 마음 열어 하나님께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살 길을 여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골든타임, 믿음의 골든타임, 어려움이 있을 때에
즉각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에 입을 열어 하나님께 아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과 은혜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굳어버린 삶들이 있습니다. 너무 자주 써서 너무 혹독하게 살아서 마음까지도 굳어버린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 은혜로 풀어주옵소서. 말씀으로 풀어주옵소서. 회복으로 풀어주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세상에 잘 적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도행전적 성도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때마다 기도하고 믿음으로 때마다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를 놓치지 않고 품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 주께 맡기며 드린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한 주간 세심과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어 감사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